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아나니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계속해서 아모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호세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지역 출신의 목자입니다. 남유다 사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는 호세아 시대와 같은 남유다 우시야 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로 해석되는 시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없고요.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아수르는 내분으로 아직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도 아직은 영향력이 크지 않은 시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평화로움과 평화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와 또 남북과의 정치적인 이유 속에서 아주 선물같이 찾아온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아모스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아모스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심판의 초점은, 심판의 겨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주신 이 풍요로움과 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임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나라를 이루어갔다면, 왕들이 또 백성들이 그러한 나라들을 이루어갔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전의 영광, 이전의 승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모든 풍요로움, 그 시대가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경제, 정치, 종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땅이었는데, 더 이상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약탈이나 고리 대금과 같은 일들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나라 안에 극심한 경제,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좀 잘 사는 사람이 생겼다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로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 취약 계층들이 학대와 능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정치의 부패로도 연결되었습니다. 사업적 시스템의 부패가 또 나타납니다. 소송 사건들의 판결이 정의롭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질수록 가난한 자들의 재산이 압류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정치적인, 사법적인 타락까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베델이 어떤 곳이 되었냐면, 이 베델이,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베델이라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이제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면서 이제 아모스 선지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처럼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을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그 신앙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하고 싶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선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할 것이고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믿음은 결국 잘못된 행함과 잘못된 삶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믿음 중 하나는 잘못된 그 신앙의 밑바탕 중 하나는 그들은 정기적으로 그러한 타락 가운데도 그런 범죄함 가운데도 종교적 제의, 형식만 남은 제사는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남은 제사 가운데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는 결코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잘못된 신앙과 또 신학 그런 삶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믿음에 구체적으로 죄를 드러내시며 오늘 아모스 선지자서 같은 이런 선지를 통해서 심판의 정당함,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독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7가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하지만 당연한 이치를 통해서 심판이 확실히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두 사람이 함께 걷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알고 만났기 때문에 함께 걷고 있는 것이고 조용히 사냥하던 사자가 울부짖는 것은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고 새가 덫에 내려앉는 이유는 누군가 덫을 놓았기 때문이고 그 덫이 튀는 이유는 새가 걸렸기 때문이고 성 안의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긴급한 상황을 알린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적으로 시로 표현되고 있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결국 심판이 반드시 확실하게 임한다라는 심판의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이요. 남유다 사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재앙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더라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왜 남유다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지라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받았을 텐데 심판의 메시지를 남유다 땅 사람이 와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절과 비난과 핍박이 이상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한 반대에도 어려움이 될 말씀들이 그런 상황에도 오늘 아모스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전해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될 그러한 말씀에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의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남유다 사람들의 그런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요, 그 시대와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선지자로서의 숙명, 그 사명을 전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에 드러나는 그들의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 결국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결국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죄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혹독한 재앙이 내려지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돌아오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경고와 그 심판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평화, 안정, 그리고 풍요, 그리고 또한 어려움까지도 포함해서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양들을 바라보던 목자 아모스는 이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일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들의 죄,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런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조정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는 삶,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경고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 부흥회와 또 행복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 모든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또 복음을 우리 태신자들에게, 복음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되고 또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풍요로움 속에서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독이 되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갔던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바라봅니다. 그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 우리 시대와 오늘의 삶과 나의 삶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모든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